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여러분들 모이신 이 모든 발걸음이 그리고 이 마음이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또 함께 이 자리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3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절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가 참 인상을 많이 썼기도 하고 또 마음이 쉽지 않았을 때도 참 많았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 정말 서로를 보시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거룩한 주일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이야기 흔히들 알고 계시지요? 인도의 경면왕이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에게 코끼리를 만지게 했는데 그들은 자기가 만지는 부분만으로 거대한 코끼리의 정체를 판단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코끼리의 다리를 만진 사람은 나무 기둥과 비슷하구나 라고 여겼고, 코를 만진 사람은 무와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귀를 만진 사람은 곡식을 까불 때 쓰는 키가 같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꼬리를 만진 사람은 굵은 밧줄과 같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이 자신이 알아낸 사실을 근거로 코끼리의 전체를 판단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코끼리의 정체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에 웃을 수밖에 없지만, 이런 일은,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일상에서 생각보다 자주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감각이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왜곡적인 믿음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하여 왜곡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이해를 갖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올바른 하나님을 말씀으로 하루하루 이해해 나아가면서 우리 마음에 새기는 3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영적인 교훈으로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번 재경청해 보려 합니다. 먼저 말씀에는 소경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설명으로 이 사람은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또한 이 사람의 형편을 설명해 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는 이 사람의 형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지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쉽지 않은 형편에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은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고치신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등장하지만 이름이 등장하는 경우는 흔하지가 않습니다. 보통은 말씀에서 귀신 들린 자, 혈유병 여인,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 사마리아의 여인 등으로 이들을 설명하지만 본문의 말씀에는 이 사람의 이름이 함께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이전부터 이 사람의 이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름이 누구인가요?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등장을 하는 것이지요. 이 맹인의 이름이 바디메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전부터 보셨겠지만 사실 이것은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아람어에서 바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아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의 벤이라는 단어가 아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에서, 히브리어의 벤에서 이 바르라는 단어가 파생되어 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바르라는 단어가 어떠한 단어보다 먼저 쓰여지게 되면 누군가의 아들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바디메오라는 표현은 디메오의 아들이구나 라고 여길 수가 있겠지만, 이 디메오의 히브리어는 타메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는데 그 단어는 불결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조금 장황한 설명 같지만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이 바디메오라는 의미를 다시 돌아본다면
불결한 자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이 사람의 신체적인 불편함을 그들은 불결함으로 여기면서 그 당시에 차별을 받고 살았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전체적인 말씀의 상황을 본다면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말씀에 사는 허다한 무리들이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고 계시다라는 상황을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맹인거지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큰 소리로 예수님을 향하여 외치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본 기억이 없었을 그는 어떻게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나타내신 이적과 기사와 치유와 여러 가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능력들을 행했다라는 것을 그 소문을 듣고 한 번만이라도 만나면 자신이 회복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을 갖고 그는 예수님께 아까처럼 외쳤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등장을 합니다. 그를 꾸짖고 잠잠하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지요. 한두 명이 아닌 성경에서는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였고 아마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그 맹인의 외침을 불결하게 여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소경에게 외치는 자들의 음성은 이러하지 않았을까요? 어디 소경이 감히 예수님을 부르짖는 거야? 어디 거지가 예수님을 부르짖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말씀에서는 그를 꾸짖고 잠잠하게 하였다라고 우리에게 그때의 상황을 비유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우리라면 아마 위축되고 더 이상 시도하지 않고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한 번 더 크게 소리질러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후에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부터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두 번의 외침을 들으시고 그 자리에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고 계시는 모습, 아마 맹인과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수님의 명령하심에 사람들은 주저앉은 맹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이 부르심으로 인하여 그는 자신의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여기서 표현된 자신의 겉옷, 일교차가 큰 그 지방에서는 밤에는 이불의 역할을 하였을 것이고 낮에는 그의 몸을 보호하는 옷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아마 쉽게 표현하면 그가 가진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 소중한 것을 내어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지요.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 맹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말씀을 조금 더 찾아보니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못 본 자는 아닌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잃었던 시력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한다라는 의미, 더 나아가 다시 보고 싶다라는 그 의미를 나타낸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의 희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소경은 그 자리에서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게 됩니다. 오늘 이 기적의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과 믿음의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 그리고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모습을 돌아보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의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떠오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 그 무리들, 그리고 그 바디메오의 모습이 현 시대와 정말 맞아떨어진다는 겁니다.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지금 이 시대, 정치, 경제, 사회, 국가 간의 갈등, 생태계의 위협, 환경의 오염, 얼마 전 기온 이상으로 겪은 폭우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요. 두렵고 겪고 싶지 않은 낯설고 그런 두려운 고난의 시대를 통하여서 우리는 입술과 마음으로 절규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피폐한 영적인 침체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마치 맹인거지 바디메오를 꾸짖는 자들처럼 타인의 아픔에 관심을 갖지 않고 오히려 불쾌해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고통에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현실을 통해서 외로운 삶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될까요? 동일한 고통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우리를 돌아보면은 일확천금의 꿈을 꾸기도 하고 높은 감투를 얻어 다스리려 하며, 즉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려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쫓아가는 것도 우리에게는 버겁기만 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말씀에 표현된 것처럼 바닥에 주저앉은 바디메오와 같이 아무런 소망 없이 그저 하루하루 힘겹게 자신의 벌이를 위해 그 자리에 앉아 구걸하는 것이 최선이라 여기는 그와 같이 우리도 달려갈 삶의 여력조차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 그에게, 말씀은 그런 그에게 오늘 찾아오시는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인가요? 그런 분에게 찾아가는 분이 누구인가요? 바로 예수님. 어느 때와 동일하게 그는 그곳에 주저앉아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구걸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때 그 앞을 지나가시는 예수님, 마치 우리는 이 말씀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그 앞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은 그가 외치는 고통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난과 그리고 좌절과 절규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 우리 함께 그 믿음을 갖고 삶에서 주님 주시는 참된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오셨던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실까요? 지난 한 달 또는 지난 반년의 세월, 더 나아가 우리 살아온 모든 인생에서 우리는 치열하게 살아왔고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오셨을 겁니다. 이렇게 쉽지 않았던 이 세상의 삶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러한 삶을 외면치 않으시는 주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주님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 날마다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마치 소리를 지르는 바디메오를 주목하여 바라보았던 예수님은 이제 그가 당신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장면을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으로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으며, 믿음의 걸음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주님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평안과 기대를 갖고 주님 주시는 위로를 갖고 깊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삼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장면을 돌아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목하신 후에 그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원하느냐? 이 맹인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맹인의 눈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9장의 말씀에서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방법이 조금 특이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발견하게 되지요. 요한복음 9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7절에 보시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에 그가 씻으니 눈이 밝아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며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지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하여 실로암 못에 가서 씻도록 명령하셔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왜 그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셨고 오늘 이 본문의 사람은 왜 말씀으로 치유를 하셨던 것일까요? 비교적 다른 방법으로 치유를 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의 중요한 하나의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방법에 주목하여 동일하지 않은 치유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가진 우리의 마음은 가장 중요한 치유의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사실을 잠시 잊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았다면 치유의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치유의 방법이 달랐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음을 허락하셨고 예수님만이 치유의 능력이 있으심을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들이 나음을 얻고 모두가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음을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도 다양하지요. 그 다양함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과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알지만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주시며 우리의 치유자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방법이 아닌 누가 치유자이며 누가 구원자인가, 그렇게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방법을 의심하지 않고 나의 방법을 고집하지 않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서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통하여 중요한 것을 하나 더 얻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먼저는 그의 눈이 밝아졌고, 그리고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그는 예수님을 통하여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47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그는 분명, 지금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는 분명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께서 그의 앞을 지나간다라고 들었습니다. 나사렛 출신.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요?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 사상을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불렀던 지명과 이름의 공식인 나사렛 예수라는 호칭이 아닌, 그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으로 인하여 그가 예수님을 부른 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은 단순히 그의 눈을 치유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그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가 평생에 구하는 것, 어쩌면 그가 평생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라보게 되는 것, 그가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것보다 가장 귀한 것, 구원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만을 해결하시기 위한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음으로 인하여 주님께서는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 나의 뜻과 나의 방법이 아닌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가장 귀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 그 주님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히 세워져 기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저앉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 찾아오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양한 우리의 삶의 정황을 지켜보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나타내시며 더 나아가 구원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 믿음의 큰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의 절규와 좌절 가운데 주목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며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을 통하여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길에서 자신의 전부였던 겉옷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맹인처럼 우리의 세상적인 가치관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또한 우리의 영적인 눈도 밝아져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눈을 뜨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그런 우리 3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